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 174쪽 제6강의 영광의 신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 나오는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묵시록 12장 1절.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모님의 승천과 영광에 이르기까지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 영광의 신비 제1단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을 지킨 병사들.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날이 저 사기꾼이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니까 봉인한 거 누가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봉인을 하고 이제 경비병들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명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그러니까 주간 첫날이라는 건 일요일을 가리키죠.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여기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은 무덤에 묻히신 지 40시간이 되기 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계산법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 해가 끝나면 그날이 끝나고 하루 해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계산을 하면 40시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흘이 되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시간이 금요일 날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루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나서 토요일이 시작돼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해가 지면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날수로는 3일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3일이 안 됩니다. 대개 아마
금요일 날 오후 5시에 묻혀서 일요일 날 오전에 동이틀 무렵 오전 한 5시경에 부활했다고 보면 한 36시간 정도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나 날수로는 사흘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찍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성모님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일찍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단식하면서 아들이 없는 토요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모님께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성모님은 보셨어요. 왜? 성모님은 동시현존이 가능하신 분이었거든요. 동시현존. 보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모님께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천사가 위에서 치운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 이때 바로 성모님한테 가신 거예요. 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이 다른 제자는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왜 안 들어갔을까? 베드로가 으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예수님의 수인 이 아마포, 오늘날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있는 예수님 수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수위의 방사선 동위 원소 측정은 1260년에서 1390년 사이에 천으로 추정을 하는데 수위에서 발견된 꽃가루는 이 수위에 57개의 꽃가루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 13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 내에서만 자라는 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위가 예루살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 후에 이 터키 쪽 그리고 프랑스 쪽 그리고 이태리 쪽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쪽에 있는 꽃가루들이 묻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또 넵톤 동전 이미지가 나오는데 얼굴 이미지 오른쪽 눈에 동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 풍습으로 장례시 시신 눈에 동전을 올려놓았다고 하며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 동전은 총독 빌라도가 기원 29년에서 36년 사이에 유통시킨 동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수위가 맞다 하는 얘기죠. 그 당시 것이 발견되니까. 예수님의 수위에 대한 역사는 베드로가 수위를 가지고 나가서 보관했었는데 이것이 터키의 에데사에 있다가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944년에 비잔틴 황제,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찾아다가 콘스탄티노플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4년 제4차 십자군 원정 때 이 십자군 기사들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는데, 그때 프랑스로 가지고 와서 사보이 왕가에 넘겨줍니다.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또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1532년 화재 시에 이 수의 적은 부분이 불에 타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탄 부분을 새로운 실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아까 동위원소 특정에서 그렇게 된 게 그때 탄 부분을 수리하면서 거기에서 있던 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1578년에 사보이 가문은 이태리 토리노에 성을 짓고 이 수위를 옮겨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 3분짜리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봤죠. 네, 이 영상을 자세하게 한 것은 한 18분, 20분, 또 더 뭐 길게 그 몇십 분짜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 시간, 요 강론 요 시간에는 길게 못 보니까 짧게만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이 얼굴을 쌌던 수건, 이것도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 다시 말하면 그 우리 스페인의 유명한 이 순례길 중에 오비에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예수님이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습니다. 크기는 83cm, 가로 세로 83, 52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질 역시 토리노에 있는 이 성수이와 같은 아마포입니다. 이 수건에는 많은 양의 혈흔 등 얼룩이 보입니다. 이 수건의 피와 토리노에 있는 성수이의 피는 그 특성과 형태가 같습니다. 같은 AB형이고 가시관에서 흘러나온 피와 이마 등의 핏자국 형태도 같습니다. 이 두 천을 서로 겹쳐보면 피의 형태와 핏자국의 형태가 일치합니다. 이것은 두 천이 모두 같은 한 사람에게서 사용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이나 얼굴을 쌌던 수건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 천의 수명이 있잖아요. 천의 수명을 우리가 몇십 년이라고 하면 그거 이상으로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1531년에 그 성모님이 과달루페에 발현하셨을 때 그 인디언의 만또에다 당신 모습 새겨줬죠. 그 틸마라고 하는 또 그러니까 선인장 실로 짠 그 만또의 수명이 50년이거든. 그런데 지금 거의 500년 가까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적인 그 수명 이런 것들이 거기서는 정지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느님이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제자들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계속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그분의 시신을 주면은 그만큼 금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나가 엄청난 부자였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그만큼 컸다 하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더 큰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서 무덤에 시신이 없었을 때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냥 가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당신이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 사이에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목격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사명을 부여하시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셨죠? 이 부활한 몸이 받는 특은은 사기지은이라고 부릅니다. 네 가지 기이한 은혜. 그래서 사기지은. 그래서 몸이 상치 않는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난다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했는데, 이 몸에 상처를 안 입는다. 다시 말하면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해방된다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빛납니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고,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당신 모습 보여줄 때도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빠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은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근데 금방 없어지셨지. 그러니까 즉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또 이쪽 저쪽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빠르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침. 부활한 의인의 육체는 자신이나 다른 물체의 손상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문이 잠겼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죠. 문 안 열고. 근데 그 문이 부서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손상 없이 통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무침의 은혜, 이 네 가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면 이 네 가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시며 고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지신 신권인데 그 권한을 사람인 제자들에게 주셔서 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뉘우치면 용서해 준다는데 뉘우쳤어. 내가 죄가 용서됐나? 안 됐나? 내가 제대로 뉘우쳤나? 안 쳤나? 이런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죠. 근데 그래서 고해성사를 세운 거예요. 사제의 사죄경을 통해서 확실히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하는 건 하느님이 가지신 권한, 신권인데 그걸 인간에게 줬다. 그리고 고해성사는 우리 천주교회에 있죠? 개신교 있어요? 불교 있어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권이 없는 거예요. 신이신 하느님이 세우신 이 교회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해성사, 이것은 하느님이 가지고 있는 신권을 신품성사를 통해 사제에게 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순환을 받으신 뒤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동정 마리아 책 제29일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이 말씀입니다. 복되 나가야 내가 알다시피 나는 내 아들의 부활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영광스럽게 개선하신 당신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다리면서 아무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복된 막달라였고 다음은 경건한 부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내게로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다는 것과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 모두의 부활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었다. 거의 모든 사도들이 그분을 뵌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저녁에 나타났죠. 그때 토마 사도만 없고 토마스 사도만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이를테면 예수님이 사도라는 것이 자랑스러워 모두 기고만장이었다. 그러니 사랑하는 얘야 얼마나 돌변한 광경이었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우리한테 나중에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를 더 사랑한 사람에게 먼저 나타났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도망갔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는데 또 예수님 무덤에 묻힌 다음에 찾아갈 생각도 안 했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아침에 일찍 무덤까지 갔는데 사랑하는 얘야 또 들어보아라.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다. 그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매우 자주 나타나셔서 당신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굳건히 해 주셨다. 사도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저승에서 풀어주신 영혼들에 둘러싸여 당신 엄마와 함께 다락방에
계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안 나타나실 때는 성모님이랑 함께 다락방에 계셨다. 그만큼 성모님을 사랑하신 거죠. 네, 그리스도의 시에 있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 길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또 184쪽에 관련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있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당신 모습을 거듭 보여주시고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전에는 묵주이기도 15나라면 성모송이 153번이었어요. 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성모송 153번은 그물에 가득 잡힌 153마리 물고기처럼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또 베드로에게 사목권을 예수님은 주십니다.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너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리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은 그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역장은 구역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단장은 단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저는 우리 본당 신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3번 모른다고 한 잘못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거기 이제 나의 기도 186쪽,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인류 역사상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최후의 심판 때 부활하여 사기 지은을 입을 것입니다. 이런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자주 하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토마스에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또 전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만약 이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쓰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 여자들이 말은. 그랬는데 막달라 여자가 먼저 전했다. 이게 조작했다면 그렇게 절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승천,
예수님께서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로 데리고 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그래서 베타니아 근처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기념하는 이런 그 경당 같은 이렇게 둥그런 건물이 있죠. 사도행전에 나온 예수님 승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정 마리아에 보면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일이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신 어머니를 그들의 인도자와 스승으로 남긴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시고 저승에서 나온 저 큰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시어 하늘로 날아오르셨다. 그러니까 고성소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 자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그분의 승천을 보았다. 하지만 그분이 하늘 높이 오르시자 빛나는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가려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셨다. 그런데 얘야, 네 엄마는 그분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 승천 대축일의 축제에 참석하였다. 내게는 천상 아버지의 나라가 낯선 곳이 아닌데다가 내가 없으면 내 아들의 승천 축제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성모님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도 영원히 천국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생활할 때도 그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육을 떠나서 예수님의 승천 축제에도 참석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에 나와 있는 예수님 승천 길으니까 넘어가고요. 나의 기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연옥에서 정화된 후 고성소에서 기다리던 사람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언젠가 연옥을 거쳐 천국에 갈 것이라는 희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정화되어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 제3단 192쪽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성령 강림의 예고와 기다림에 관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려면 성모님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동정 마리아 제30일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부터 나는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도들과 함께 계속 다락방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모두 나를 둘러싸고 내게 바싹 붙어 앉아 함께 기도하였고 내게서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또는 내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들, 이를테면 예수님 탄생의 자초지종, 여기 아기로서의 눈물, 사랑의 몸짓들,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건들,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 등등을 알려주기 위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들은 얼마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곤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모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열흘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어리둥절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언어를 다 자기네 지방말로 알아들었다. 이건 여기에 듣는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듣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간 사람이 미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말이 통하냐? 듣는 기적이 일어나요. 듣는 기적. 그래서 다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가 있고. 아셨습니까? 근데 이 듣는 기적이 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 강림 때 일어났다. 동정 마리아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약속한 날이 왔다. 성령께서 다락방에 내려오신 것이다. 그러자 얘야 얼마나 노을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새로운 지식과 불굴의 힘과 불타는 사랑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새로운 생명이 내부에서 샘솟아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서 구원 사업을 알리고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성령 강림 날은 우리 교회의 창립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시는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내리는 거하고 또 이 성모님께 성령이 내리는 게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195쪽에
중간 쪽에 보면, 그리고 성령의 불 자체가, 사랑 전체가 당신 정배의 머리 위에 집중되셨던 순간이 지나간 뒤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구체가 듣기 좋고 대단히 빛나는 13개의 불꽃으로 나뉘어 각 사도의 이마에 살짝 와 닿으시는데,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비유로도 묘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성모님 위에 내려오는 불꽃은 그 이마 위에 멎어서 살짝 와 닿는 불꽃이 아니라 그 순결한 머리를 왕관처럼 둘러싸는 광과 같다. 그래서 성모님이 성령의 정배로서 특별하게 성령 충만해지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관련 말씀 196쪽,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얼마가 신자가 돼요? 3,000명이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교회가 활동을 해서 신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 날을 교회 창립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신자가 된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눈다는 건 이게 성체성사를 거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삶은 오늘날 수도 생활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공동 생활을 하고 또 공동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얘기가 나오죠.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가 행하는데,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통해 기적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불구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열흘 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과 함께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영광의 신비 제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 승천의 근거.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와 티 없으신 삶, 은총과 성덕으로 충만한 삶은 성모님 승천의 근거가 됩니다.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셨죠. 그리고 일생 동안 티 없이, 죄 없이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은총과 성덕으로 충만했어요. 따라서 죄의 결과인 육체의 죽음과 부패로부터 면제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모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성모님이 인간을 죄와 죽음의 부패로 이끈 뱀의 머리를 구세주와 함께 밟을 하와의 후손으로 예언되었고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의 부패로 이끈 사탄을 예수님과 함께 쳐부순 성모님은 당연히 죄와 죽음의 부패에서 자유로워지셔야 합니다.
또한 육체의 모든 것을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몸이 죽음의 부패에서 해방되어 승천하셨다면 예수님과 같은 몸을 지니신 성모님의 몸도 부패에서 해방되어 승천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육신은 온전히 성모님에게서 받았기에 성모님과 예수님은 같은 육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이 있는 곳에는 성모님의 육신도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성모님은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은 공동육면체로서 서로 완전히 일치되어 사시며 함께 구원사업을 하시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성모님은 본받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도 예수님처럼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 승천의 근거는 예수님의 성모님께 대한 효성과 예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계명을 주신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성모님과 함께 30년을 사시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며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 때 성모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랑에 대한 보답과 효성으로 지상생애를 마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천하신 성모님의 승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승천은 몽소 승천 이렇게 부르죠. 부름을 받아 승천한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육체를 부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모님의 동정성을 조금도 손상치 않으시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의 육체를 부패하지 않도록 성모님의 영혼과 육신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여 하늘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어머니를 위해서는 더 그러하셔야 했고,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했다면 성모님은 더욱 더 그러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 승천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모님은 모든 예언자들, 사도들, 에녹, 엘리야보다 순수하고 티 없는 영혼을 지니셨고, 그들보다 삼위 하느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구원의 역사에서 누구보다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나 엘리야가 승천했다면 성모님의 승천은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콘스탄티노플의 성 제르마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정결하시고 거룩하시며 동정이신 성모님의 육신은 온전히 부패를 모르고 자신의 참 모습을 간직하면서 불사불멸의 빛 속에서 변모되어 온전히 생명과 온전한 해방을 얻어 누리심이 마땅하다. 성모님 승천에 대한 전승 있는데, 성모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설이 있지만 승천에 대해서는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친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지역이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다가 거기서 승천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에페소 살다가 거기서 승천하셨다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은 박해 때문에 에페소로 요한 사도와 함께 갔다가 에페소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모님 승천하신 확실한 것은 성모님의 유해를 공경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오로나 다른 사도들, 순교자들의 유해를 지금까지 우리가 모시고 있고 공경하고 있죠. 그런데 성모님은 유해를 공경한 흔적이 없어요. 영면을 기념하는 성당과 성모님의 집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께와 관련된 축일은 4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세기에는 하느님 모친의 귀향 기념일로 불러서 성모 승천을 기리는 축일이 됩니다. 203쪽에 다마스커스의 성 요한 말씀, 아들을 낳으실 때 아무 흠 없이 동정성을 간직하신 그분께서 사후에 육신을 아무 부패 없이 간직하는 것이 마땅하며 태초에 창조주를 모셨던 분이 하느님의 집에 올라 거처하시는 것 또한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성모 승천 교리 선포. 성모님의 승천 교리는 신자들의 청원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1863년부터 1920년 사이 16만 명, 1921년부터 1940년 사이에 647만 명의 신자들이 성모 승천 교리 선포를 청원했습니다. 1869년부터 1940년까지 3018건의 청원을 분석한 결과 96%가 성모 승천을 교리로 선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비오 12세는 주교님들, 학자들, 신자들의 동의를 묻고 자문을 구한 후에 1950년 모든 성인의 축일 11월 1일에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비오 12세 교황님은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이란 회칙을 통해서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했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어야 할 진리이다. 네, 이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믿지 않으면 천주교신자 아니다. 아셨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성모님이 승천에 관한 교회의 이 교리를 선포하시면서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성모님 마지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 그냥 산채로 승천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지상생활을 마친 뒤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동정마리아 제31일의 내용에 보면 성모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성모님 승천 여기도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네,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209쪽에 나의 기도. 성모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도 성모님처럼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성모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세상을 떠난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고 성모님을 닮기 위하여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키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영광의 신비 제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의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성경적 근거는 묵시록 12장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은 성모 마리아와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12개의 관을 썼다? 하늘의 모후, 여왕이라는 걸 알려주죠. 이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것도 묵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래서 여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묵시록과 요한복음 둘 다 같은 용어를 쓰고 있으며 다른 아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고 그 모성이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묵시록에 나오는 여인이 지닌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은 예수님의 출산의 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순환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성모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신학적 논리적 근거로 성모님이 천상 모우시라는 것, 하늘의 여왕이시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므로 성모님께서는 모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분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임금들의 임금이신 분을 낳아 기르신 어머니시기에 모후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천상의 모우이십니다. 성모님께서 하늘의 올림을 받아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은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직에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참여하신 성모님을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왕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보다 더 깊이 예수님과 일치하고 있기에 더 충만하게 예수님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왕직에 충만하게 참여하시는 성모님을 여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구원 사업의 절대적 협력자로서 우리에 대한 영적 권한과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로서 선택을 받았죠. 성모님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의 절대적 협력자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왕권에 성모님도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천상 모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예수님에 의해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셨기에 우리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영적 권한과 우리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모님의 왕권은 우리 모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천상의 여왕이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잘못을 대신 변호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을 천상의 여왕이라고 얘기했죠. 여왕이신 성모님의 발현과 축일, 성모님께서는 1531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멕시코의 테페약산에서 묵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으로 4번 발현하셨습니다. 4번째 발현에서 성모님은 주교님의 요청대로 발현을 입증할 표적으로 겨울산에 피어있는 장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현을 목격한 후안 디에고 성인이 그 장미꽃을 만또에 담아가지고 가서 주교님 앞에 펼쳤을 때 그 만또에는 발현하신 성모님의 모습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묵시록에 나오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달은 악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악마를 밟고 있는 것, 그럼 뱀을 밟을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태양을 입었다는 것은
태양이신 예수님을 태에 잉태하고 있었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의 원주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원주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원주민은 이 만주에서 이동한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최초로 발현 모습을 찍어주고 나타난 것이 한국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한민족을,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나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성모신심이 다른 민족들보다 진합니다. 아셨어요? 이런 비밀은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겁니다. 1830년 성모님 발현도 여왕이신 성모님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성모님께서는 1830년 7월 18일과 2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성녀 카타리나 라브레에게 발현을 하셨습니다. 이때 성모님이 당신 발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패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패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패의 뒷면에 12개의 금빛 나는 별들이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별은 묵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지시한 대로 이 패를 만들어서 착용함으로써 많은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원죄 없으신 잉태패인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기적의 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적의 패, 기적의 메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는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축일을 지냈는데요. 처음에는 5월 31일에 지내다가 지금은 8월 22일로 하고 여왕이신 마리아 것을 모이신 마리아 기념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레지나 본명 가진 분은 이날이 축일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승천과 선상 모의심의 의미.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구원임을 알려줍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그분이 영혼과 육신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목표에 이미 도달했고 우리도 앞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희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의 목적지가 천상이며 지상은 천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길임을 보여줍니다. 성모님께서 천상 모의관을 쓰신 것은 지상의 삶이 천상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왕직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인간을 섬기고 성모님처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셨고 성모님께서는 천상 모호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지상의 삶은 천상의 삶을 결정합니다. 하늘에 모이신 성모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심으로써 지금도 여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묵주이기도 영광의 신비 4단과 5단을 묵상할 때마다 성모님의 승천과 천상 모이심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모님을 본받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신심의 목표는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를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처럼 살도록 힘쓸 때 우리의 영혼도 성모님처럼 승천하여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시에 대한 내용인데 그냥 읽어보시고 나의 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천상 모의관을 씌워주시고 하늘에서도
우리의 어머니 역할을 계속하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또한 지상에서 성모님을 닮도록 힘쓰는 이들이 성모님과 함께 천상 영광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고 계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어 항상 모든 은총을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천상 행복을 누릴 때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맺은 말, 우리는 지금까지 영광의 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을 때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부활의 희망 속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처럼 하느님 품에서 지상에 왔다가 다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어려울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답게 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성모님처럼 하늘에 가서 천상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